우리도 함께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시작.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다시 한번요.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시작.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구호로 약 11일간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제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양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아마 이 찬양이 원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종류로 만들었었다. 오늘은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오행설에서는 음양이 있다. 이 음양을 조화시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막상 보면 물론 물리적으로 볼 수는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 중심 속에서 빛과 어둠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는 그릇에 적용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긍휼.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다. 귀히 쓰는 그릇에는 긍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천히 쓸 그릇에는 진노의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한 진노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천히 쓸 그릇은 진노의 법으로 다스리고 귀히 쓸 그릇에는 긍휼의 법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이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합시다. 먼저 에서와 야곱. 에서는 진노의 사람입니다. 진노받을 사람. 그러니까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천한 그릇이가 어떤 삶을 살았죠? 항상 하나님 긍휼을 받고 있는 야곱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대소촌 내려오면서 에도민이 계속 내려오면서 천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쓰임 받고 멸망합니다. 그 대신 야곱도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소중히 쓰시기 위해서 그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릇 만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저 외갓집 라반 집으로 도망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라반의 집에 갔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사막지대, 그야말로 허벌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세워있지 않은 곳, 그야말로 열사, 그냥 향방향만 보고 나간다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 길을 들어갔죠. 또 얼마나 많은 못된 그 외삼촌 라반의 세경 바꾸기, 노인 바꾸기. 처음에는 라반이 하는 말이 그래 라헬하고 결혼해라 해놓고는 7년 죽사사 일하니까 또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법이 있어. 그건 내 개인의 약속이고 법은 법이야. 레아부터 먼저 결혼해야 돼 그러잖아요. 또 14년. 또 이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자기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는 험한 세상을 살았다. 복을 줄 그릇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릇, 여러분 귀한 물건을 담는 그릇, 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 더럽겠습니까? 더럽지 않습니다. 안 더럽고 성결하게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닦아야 돼요. 그 닦음이 아픔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겁니다. 녹그릇 있죠? 녹그릇. 요즘은 녹그릇도 약으로 닦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어릴 때 볼 때는 녹그릇을 닦기 위해서는 기와장을 부숩니다. 그 기와장을 부숴가지고 또 이제 그 새끼줄 있잖아요. 이제 지프로 된 거. 그걸 다 찍어서 그걸 또 가만히 위에 올려놓고 닦습니다. 거의 뭐 녹을 닦는 게 아니라 그릇을 그냥 닦아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때를 밀어보세요. 어떤가? 그릇 만드는 데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릇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주실 복을 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셉과 나머지 11형제 생각해 보세요. 11형제는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흉년이 와서 이집트에 갔을 뿐이지 그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형들 참 아버지가 보내준 음식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자리에 갔는데 팔아먹어버렸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참 선한 사람인데도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 가버렸어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닦이고 하는 그 기간이 아픔이 컸습니다. 뭐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하나만 더 들고 말게요. 다윗과 사울 다 아시죠? 사울은 연단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 찾으러 나갔다가 부름받아가지고 기름 붓고 그리고 왕 됐어요. 다윗은 그 왕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마 저보고 너 왕 시켜줄게 다윗처럼 살려고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해요. 나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 왕 시켜줄게 다윗처럼 그런 과정을 다 겪으려고 아니 나 못합니다.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저 믿음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연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치 않아요. 떡그릇으로 사용하든지 국그릇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보석 합으로 쓰든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그릇이 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복 받을 자는 그릇이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성결해지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컸지요? 어떤 꿈입니까? 12형제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
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더라. 별과 달이 와서 절하더라. 그 정도 된 축복의 계약을 주셨으면 그에 걸맞는 연단이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긍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단의 과정에 있어서는 참지를 못해요. 연단의 과정에 있어서 참지를 못해요.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연단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리라. 정금이 뭐죠? 99.9%의 금입니다. 연단 없이는 절대로 복심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게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자의 주권을 그대로 존중히 얘기해야 돼요. 다 함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딱 많지만 딱 두 가지 논리입니다.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산다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살게 하신다와 딱 두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철학과 신학의 차이예요. 신학은 하나님께서이고 철학은 내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학의 화두가 뭡니까?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체니까. 그러나 신학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딱 둘이죠. 그래서 신앙자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소돔과 고모라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왕불이 떨어져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이루실 복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자의 진정한 전천후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신앙자의 전천후 기쁨과 행복은 결국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유황불이 떨어져도 기뻐하라. 응? 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은 이제 뭐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설전에 보면 이게 떡골비 빼는 거 있잖아요. 가래떡 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쌀을 그 추운 뭐 물에다 담궈가지고 불 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뜨거운 데 넣어서 또 찌잖아요. 그렇죠? 그냥 쌀 갖다 넣는 거 아니죠? 찐 다음에는 또 그걸 그 구멍도 요만한데 그거 빠져나오자마자 아마 그 쌀들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놔도 또 썰어요. 썰어 어떻게 합니까? 또 삶아. 진짜 쌀 팔자가 더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돼야 그게 맛있는 음식으로 이 주인에게 기쁘게 느낌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떡국 한 그릇은 최고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봐도, 세상 이치를 봐도 내가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그리고 긍휼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신다 했다. 내가 믿는다. 나 영생 얻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긍휼법으로 나를 항상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귀 쓰는 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확신이 온 겁니다. 그부터 되죠?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 끝난다. 전천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천후 행복한 인생.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말이 어려워 그렇지. 여러분이 이게 번역돼가지고 오기까지는요, 적어도 4개 국어가 거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죠? 영어, 그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문화 콩고물 섞어서 왔으니까 이게 어렵지, 실제로 이게 쉬운 말씀입니다. 아주 쉬워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이제 읽는 사람들이, 성경 좋아서 읽는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신구약 성경 한번 읽어요. 여러분께서 만약 한 내 일생에 한 번쯤은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치시면요, 딱 생각하시고 배부르면 못 읽어. 잠 왔어. 일주일 검색한다 딱 치고 일주일 읽으면 신구약 다 읽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읽으면 그게 20년, 1년에 일주일씩 20년만 읽으면 눈에 화에 들어와요. 눈에 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알긴 알아도 행치를 못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다 알아도 소용없어. 행치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수많은 교수들, 뭐 학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학교를 많이 다녔으니까 만나봤는데,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네. 아니, 어떤 그 M이라는 교수가, 내가 처음 신학교 가니까 M이라는 교수가 구약 개론을 가리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홍해도 저 상류에는 아주 얕어. 그래서 갈대밭을 걷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깊은 데도 홍해가 있고 얕은 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곳을 육지처럼 건넜다고 믿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어디 홍해 얕은데 어디 없나 찾아 고고학적 그걸 가지고 그 강의할 일이 뭐냐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그 교수가. 여러분,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도 함께 나는 복된 그릇이다. 시작. 나는 복된 그릇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루어진다. 내가 성결해야 한다. 요 세 가지.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성결해야 한다. 두 번째 뭐지요? 내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아시죠? 그러니까 성결과 기도, 믿음, 이 셋만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성취는, 여러분께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은 그야말로 110% 응답됩니다. 왜? 주권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110% 응답되는 거예요. 왜? 10% 왜 넣느냐? 이상이다 이 말이죠. 무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자, 여기 있잖아요. 내가 토기장의 집을 가봤냐? 가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더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그 토기장이 살았어요. 그 붉은 흙이 많아가지고 토기장이 그 흙 가지고 그 토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어설픈 그 공장에서 만드는데 혼자 만드는데 진짜 지 마음대로 만드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만 반죽해가 그냥 손가락가 이렇게 뭐 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거 많이 봤어요. 어릴 때 우리가 또 이 다마라 그래가지고 흙으로 돌 만들어가지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거 흙 훔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차주 하죠. 별별 그릇이 다 있어요. 자,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또 팔 그릇을 자기 뜻대로 못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어떤 반론이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그분이 만드는 작품은 다 명작이야. 명작. 하나님 만드신 게 다 명작이야. 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는 긍휼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그야말로 이 세상 섭리를 다 제껴놓고 경륜의 역사로 기도응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에게는 꼭 예화가 하나 있어. 제가 뭐야? 히스기야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 보내가지고 당신 죽는다, 집 빼라, 왕실에서 나가라 말 분명히 들었어요.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벽이란 뭐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는 그래요. 섭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경륜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그러면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삶으로 말미암아요, 그 파장에 의해서 변경될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잖아요? 왕 하나가 없어지는 거하고 새로 서는 거하고 그 바뀌어지는 일이 한둘이요. 인사 문제, 뭐 정책 문제, 뭐 문제, 외교 문제 다 바뀌는 거예요. 15년 더 삶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15년 더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 증거? 해시계를 이렇게 가는 거는 보통 좀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겠어요. 우주 천체까지 바꾸면서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내가 귀가 멀어서 그런가? 이거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 나를 귀히 쓰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믿고 그대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젊을 때는 우리 아이들 놓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놓고 너희들 새벽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너희들 아버지한테 11조, 어머니한테 11조, 하나님한테 11조 바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때는 내가 아버지니까 애들한테 키웠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바뀌었어요. 뭐냐? 야, 참 나 같은 엉터리 아버지 앞에 너가 자라느라고 고생했다. 응? 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밑에 내가 태어나서 얼마나 크느라고 힘들었어. 응? 또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가져오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성숙해지면 모든 게 판단이 달라져요. 내 젊을 때는 애 힘들어 키웠는데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나한테 비가번지한테 차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하나 누구는 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것만한테 돈 받으려고 보내지 아세요? 엄마, 내 여기 학위 끝나면 빨간 그 차, 벤츠 사드릴게 그랬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사줄걸요. 필요 없어요. 자라준 게 고마워. 그렇잖아요? 그 신통자는 집에서 자라는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나한테 잘하지 말고 저 이병철의 집에 갔으면 훨씬 더 잘해서 이건희가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질 해서 고맙다. 고맙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요, 고난 중에 감사해요. 바랄 게 없다고, 기도할 게 없다고. 현재가 고맙고 감사해. 현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야, 내 아내야. 믿음이 좋으면, 성숙하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리번 해. 모가지 아파. 그래서 목 아픈 사람들 많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자, 다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상 끝. 그 이상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이상 뭘 봐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사를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더 이상 뭘 봐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그 부흥회를 해보면요, 잘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찬양도 흥겹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한번 놀란 건 미국 가서 부흥회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사람들 웃기도 잘 웃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만 해도 박수 치지 마라 그러 치고 앉았어. 웃으면서 표정이 다 밝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있으면 주여 세상에 이럴 일이 있을까? 연말연시에 10일간 기도할 수 있는 기간 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 하나님께서 열흘간 기도하시면 과거 한 해 동안은 회개로 마무리하고 한 해는 소망으로 시작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다음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왜? 기도했으니까, 간구했으니까 응답의 길로 간다. 이런 소망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예, 효도 중에 제일 최고 좋은 효도가 뭡니까? 웃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며느리 보려고 그러는데 며느리 다른 며느리 보지 마라. 미국 가서 무슨 박사 옥스포드 하버드 박사 그거 보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학교 보지 말고 집안 보지 말고 다 보지 마라. 뭐 보느냐? 인격을 봐라. 그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 잘 웃으면 최고 인격이다. 그렇잖아요. 잘 웃으면 최고 좋아요. 우리 장로 친구 하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판사야, 판사인데 그 인가에 오르면은 원래 법조인들은 법 가지고 집안에 이익 안 합니다. 이거는 뻣뻣하면 이거는 위법인데 그때마다 열난대요. 그잖아요. 열날민하게 열나죠. 여러분 똑똑한 거 필요 없어. 잘난 거 필요 없어. 잘난 거 다 늙어 다 소용없어. 네. 또 우리 친구 하나가 엄청 잘하는 연출가 있어요. 연출가 아주 지금도 그 계통의 어른이에요. 내보고 이런 말 해요. 야, 여자들 이쁜 거 필요 없어. 왜? 분장실 가면 금방 이쁘게 만들어. 못 고치는 게 다리 짧고 기거는 못 고친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대. 이쁜 것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좋으냐? 웃는 사람이 최고야. 그런 식구가 모이면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웃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인데 우리는 귀한 그릇이다. 우리에게는 긍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 가끔은 내게도 그릇을 닦는 기간이 있다. 요 딱 네 가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에 확신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발, 뭘로?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